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49절, 13장 48절, 49절 두 절을 읽어야 되겠는데요. 지금 이 상황은 바울이 중요한 비시디 안디옥 지역에서 말씀 운동을 하게 될 때 44절에 보면 그 다음 안식일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지만 유대인들은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자,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런 상황 중에도 하나님은 하실 일을 하시게 되죠. 48절, 49절 같이 읽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지금 우리는 평신도가 읽을 전도훈련 교재를 가지고 우리 지역마다 70다락방 운동이 일어나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자신과 또 다락방 사역자와 다락방 조장이 붙잡아야 될 중요한 언약들을 지금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내용으로는 전도자가 평생 붙잡아야 될 영원한 신앙의 발판 10가지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그 첫 번째가 우리 전도자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숨을 쉬고 살아가는 모든 삶과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또 두 번째, 그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알고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고 에베소서 1장 3절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죠. 세 번째,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죠. 네 번째,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영원한 기준으로 삼고 다섯 번째,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전도자라고 하는 그 사실을 굳게 붙잡고 여섯 번째, 우리가 처한 곳이 성교지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내가 살게 된 이 지역과 내가 다니는 이 직장과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성교지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섯 번째, 이제 전도자로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요. 여덟 번째, 우리의 죽는 날을 정해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홉 번째, 죽음 이후에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처소, 영원한 상급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열 번째,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인 세계복음화를 위해 살다가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전도자의 신앙 발판 10가지를 우리가 누리고 중요한 사명자들에게 전달해야 되겠고요. 우리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목적 3가지 우리가 점검했습니다. 이 10가지 발판 속에서 이제 깨달아지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목적 첫 번째, 나의 존재에 대한 내가 숨을 쉬고 사는 것에 대한 분명히 하나님께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라고 하는 존재 이유, 전도자라고 하는 존재 언약을
저와 여러분이 굳게 붙잡게 되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우리가 처한 현장에 전도운동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 지역에 살게 하시고 그 직장에 다니게 하시고 그곳에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이 기능을 주시고 이 분야로 인도받게 하시고 또 이런 많은 만남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한 장소, 우리가 가진 기능과 업, 또 우리와 관계된 모든 만남, 거기에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죠. 자, 세 번째, 우리가 속한 교회, 임마누엘 교회입니다. 임마누엘 교회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237 치유 서밋 24 시스템을 만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세계복음하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유 목사님과 함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확실한 언약 붙잡으시기 바라고요. 그 속에서 나의 몫을 질문하면서 중요한 응답 속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되면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존재 언약, 우리가 처한 현장에 대한 현장 언약, 우리 교회를 통한 세계복음화에 대한 교회 언약을 우리가 제대로 붙잡았다면 이제 우리가 본격적인 전도자의 삶을 시작해야 되겠죠. 전도자의 삶. 근데 사실은 전도는 누가 뭐래도 100%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근데 중요한 열쇠는 그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열쇠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답이 뭡니까? 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인가? 누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일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영적 상태로 준비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본격적인 전도자의 삶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이제 조금 본격적으로 들어가기로 하고 오늘 1강 3번의 제목처럼 이제 본격적인 전도자의 삶과 전도 운동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복음 전도 이전의 문제점을 우리가 몇 가지 조금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 복음 전도 이전의 문제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 운동은 이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전도 운동을 진행해 나감에 있어서 우리 사람끼리도 무슨 일할 때 마음이 통하는 사람하고 해야 일이 제대로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고 하나님과 뜻이 통하는 사실은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이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동기입니다. 동기. 지난주 화요 집회 때도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또 중요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동기. 하나님과 통하는 올바른 동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 거기 있는 것처럼 왜 복음을 전하는가? 왜 복음을 전하는가? 자, 이 질문은 전도자가 수시로 자문해 보아야 하는 질문이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눈에 안 보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왜 모였습니까? 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왜 우리가 237 치유 서밋 시스템을 만들고 현장에서 지교회 모임을 하고 다락방을 하고 또 전도 캠프를 하는데 왜 하냐는 거죠. 그 동기 부분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시로 질문해 봐야 된다 그랬는데 이유는 처음에는 좋은 동기로 시작했지만 저와 여러분 수시로 이게 다른 동기, 틀린 동기 이런 쪽에 이렇게 빠질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숨은 동기들을 좀 잘 점검을 해야 됩니다.
지난주 주일 메시지처럼 예수님과 함께하는 세 종류의 사람이 요한복음 12장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위해 일했던 마르다,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말씀을 들었던 나사로, 세 번째,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의 모든 것을 올인한 마리아. 사실상 전 재산에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다는 것은 사실상 인생 전체를 드리는 헌신이었는데, 대단했다가 아니고 드릴 수밖에 없는 뭔가를 본 거죠. 드려도 아깝지 않은 뭔가를 본 겁니다. 더 소중한 거, 더 귀중한 거, 더 완전하고 더 영원하고 더 절대적인 걸 봤기 때문에 다 필요 없고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헌신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마리아가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딱, 그게 사실은 세종도의 모습입니다. 그 자체가. 그러니까 전혀 자기를 드러내거나 뭐 인정받고자 함이 아니었고, 겸손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그 현장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는 일에 자기 인생을 올인한 여자가 마리아였습니다. 동기가 참 중요합니다. 뭐 가난한 사람들에게 좀 팔아서 나눠주지, 사실은 그 속에 돈 욕심이 있는 가룟 유다, 그 동기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죠.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에드하트 안에 600개 부산의 초중고 등학교를 파고 들어가기 위한 위드24라는 상담센터를 만들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아니, 불신자 하는 단체도 많잖아요. 꼭 굳이 우리까지 왜 그거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정신병 시대가 아니고 청소년 정신병 시대가 이미 왔습니다. 마약 이런 중독 시대가 아니고 청소년 중독 시대. 이번에 촉법소년 1살이 낮아졌잖아요. 청소년 범죄 시대, 청소년 자살 시대에 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복음 가진 상담 전문용어를 키워서 우리가 이제 학교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건데, 동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내적인 동기입니다. 우리 속에서 나와줘야 되는 가장 중요한 동기가 뭡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에 대한 진정한 감사와 이 감격이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대한 진정한 감사와 감격. 다음 주에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전도자는 날마다 이 그리스도와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복음 묵상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왜? 자꾸 우리가 놓치기 때문에.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날마다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묵상하고 복음으로 기뻐하고 감격할 수 있는 나만의 영적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죠. 복음의 말씀을 듣는 방법도 있고, 복음의 말씀을 찾아서 읽는 방법도 있고, 복음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보는 방법도 있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여러 가지 있겠죠. 어쨌든 여러분만의 날마다 복음 누리는, 날마다 복음 그 자체를 묵상하면서 구원에 대한 진정한 감사와 감격을 누릴 수 있는 나만의 복음 묵상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복음 묵상 시스템. 어쩌면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게, 날마다 여러분 정시기도 하시면서 아침에도 좋고 밤에도 좋고 빈 시간에도 좋고 날마다 나에게 하는 구원의 길, 전도 연습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복음과 구원의 길을 적어보면서 묵상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 됩니다. 복음 묵상하는 방법도 되고 전도할 수 있는 메시지 훈련도 되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창세기 3장 이후에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로 방황하다가 결국 죽어서 지옥 가고 우리 후손에게까지 영원한 문제를 전달할 수밖에 없었던 내 인생이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이 이제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데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신분으로 나를 부르시고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사단이 결박되고 천사가 동원되고 이제 하늘 보호자의 천국 배경 누리면서 땅끝까지 증인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구원의 길을 다 했거든요. 그거를 직접 그리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복음과 구원의 길을 날마다 묵상하는 비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다음 주에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전도자의 삶의 기본 중의 기본이 날마다 복음 묵상과 삼원을 지속입니다. 삼원을 지속.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전도자의 삶의 가장 기본, 날마다 복음을 묵상하면서 구원에 대한 참된 감사와 감격을 회복하고, 왜 삼원을 지속하는 게 중요하냐면 그게 이제 우리 외적 동기와 연결이 되는데요. 복음 없는 불신 현장에 대한, 복음 없는 죽어가는 현장의 비참함, 12가지 문제로 죽어가는 그 현장의 비참함을 저와 여러분이 항상 잊지 않고 거기에 방향 맞추고 거기에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삶의 이유와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아니 일어나서 애들 밥 챙겨서 학교 보내고 뭐 집안일하고 또 직장 다니는 분들 직장 일하고 하다가 뭐 퇴근해가 집에 오는데 12가지 문제로 죽어가는 현장에 대한 애통함과 눈물을 날마다 어떻게 가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삼오늘을 지속하면서 뭐가 답이죠? 스케줄이 답입니다. 스케줄. 그래서 하루 전날 미리 그 다음 날에 가야 될 곳, 만나야 될 사람,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세밀하게 적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이 보이고 가야 될 장소가 보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보이죠. 아주 세밀하게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자, 그러면 별거 아니지만 거기서 우리는 복음 없이 죽어가는 너무나 고통 속에 몸부림치며 무너져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지난주도 이제 병원에 의사 한 분이 이제 문이 열려서 다락방을 시작했는데 또 이번 주에 새로운 분을 한 분 데리고 오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현장에도 제가 자세히 말할 수는 없지만 너무나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이에요. 그러면서도 그 의사분을 만나러 갈 때 저는 분명히 경비 아저씨나 주차 관리하는 분을 만나게 되겠죠. 그 자료를 딱 준비해 갔는데 이 의사분 만나고 나오는데 의사분이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그러시냐고 인사하기를 제가 바로 준비된 거 운명을 바꾸는 선택 책 한 권 딱 드리고 사실 자기 모태신앙이라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모태신앙이구나. 그거 주차 관리하는 분이 이제 앞으로 또 만나면서 그분을 통해서 또 어떤 문이 열릴지 모르는 거예요. 지난주 화요 집회 가는데 그 전날 체크해 보니까 가만히 있어봐. 내가 교회 차 타고 덕평 가서 훈련받고 내려오면 밤 10시인데 대상자가 없을 것 같잖아요. 세밀하게 체크해 보니까 저는 2호차를 항상 타기 때문에 버스 기사분 미리 체크하고 운명을 바꾼 선택 책 준비해가지고 제 이름 적고 전화번호 적고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늘 오시는 기사분이 아니고 처음 우리 교회에 오는 버스 기사분이 왔어요. 교회인지도 모르고 와가지고 뽕짝을 털어놓으셨더라고 새벽에. 그래가지고 기사님 좀 꺼주세요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휴게소에서 제일 비싼 음료수 하나 사가지고 쉬는 시간에 자료 드렸습니다.
자, 그거를 저와 여러분이 지속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날마다 구원에 대한 감사와 현장에 대한 애통함을 가지고 매일 스케줄을 체크하면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제목, 오늘의 전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사모늘을 지속하면 얼마나 복음 없이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지 그 현장을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에 대한 감사, 그게 내적인 동기요. 또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과 눈물이 우리의 외적인 동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나오죠. 교회의 과시, 기관의 단합이 목적이라면 반드시 수정해야 된다. 다른 동기, 틀린 동기, 숨은 동기 빨리 바꿔야 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뭐 복음 가진 전도자라 하지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르는 저는 이제 저도 올해 50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고 이렇게 좀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적당하게 은혜스럽게 사는 법을 제가 어느 정도 안 게 아닌가. 제 자신을 두고 점검해 볼 때 완전히 24 올인해서 사는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정말 나는 100% 복음을 위해서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24 올인하면서 사는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혹시 남아있을 숨은 계산, 숨은 동기 점검하고 다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적당하게 은혜스럽게 사는 법을 알아요. 우리 다락방 오래 하신 분들은. 아주 존경받는 전도자로 적당하게 사는 법을 충분히 압니다. 그거 말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 오직 복음을 위해, 오직 현장을 위해, 오직 전도, 오직 영혼 구원. 그래서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을 통해서 현장을 살리고 세계 살리는 것이 하나님과 통하는 가장 올바른 동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동기를 질문하고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 밑에 나오죠. 전도의 동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생명 운동이다. 여기에 조금 더 다른 게 붙거나 다른 게 연결되면 안 돼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생명 운동이 저와 여러분 속에 우리 삶의 진정한 동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점검해야 되는 게 이제 방법입니다. 방법. 우리 교재에 보면요. 동기가 잘못되면 방법도 잘못된다. 그래서 구원을 받기로 작정된 자들, 숨겨진 자들을 찾아 나서는 것이 전도다. 오늘 아까 본문 읽은 것처럼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막 반대하고 비난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38절에 48절에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습니다. 다 믿었어요. 그래서 뭐 우리 교회가 어떻고 우리 단체가 어떻고 뭐라고 해도 완전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은 상관없습니다. 아마 여러분 체험하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찾아 나서는 것이 올바른 전도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주변을 차근차근 살펴보면 분명히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어서 뭔가 하나님 계신 것 같은데 이런 분들 말이죠. 성령이 그 마음을 찔러주는 그 사람, 그 사람을 찾아 나서는 것이 전도다. 그러므로 전도는 설득이 아니라 설득하면 설득할수록 일이 어렵게 되죠. 전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온 건지 설득 때문에 온 건지 구분이 안 되니까요. 자, 그래서 성경적 전도 방법의 첫 번째는 예비된 자를 찾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서 15절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가 있습니다. 언제? 오늘 예비된, 오늘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부르시기 원하시는, 오늘 하나님이 예비하신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 기도하면서 스케줄을 차근차근 체크해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면 전도된다? 지금 방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스케줄을 체크하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내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전도 계획을 찾아내서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날마다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적 상태가 날마다 말씀 생각하는 사람,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 날마다 전도 생각하는 사람으로 바뀌면서 하나님과 통하는 요거는 이제 동기라면 하나님과 통하는 영적 상태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하는 영적 상태.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통하니까. 그래서 날마다 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누굽니까? 누굽니까? 아마 달라질 겁니다. 사람 보는 눈도 달라지고 예전에는 다 놓칠 것도요. 혹시 이 사람인가? 혹시 이 사람인가? 늘 이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살아가는 분들은 달라집니다. 전도 안 된다? 왜 안 될까요, 목사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다른 데 관심 있고 다른 데 많은 우리의 마음 생각을 뺏기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날마다 복음 누리고 날마다 사모늘을 지속하면서 모든 삶 속에서 스케줄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들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권역에 예를 들면 학교가 50개 있는데 그거 놓고 계속 우리 권역에 캠프하는 권사님들하고 모이고 현장 가고 기도하다가 학교 50개 놓고 기도하다가 이번에 위드24라고 하는 상담센터까지 사실은 만들게 된 거거든요. 병원 350군데를 놓고 계속 기도하는데 이번에 또 의사 되시는 집사님 한 분이 연결돼 가지고 병원 안에서 지금 말씀 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매주. 또 최근에 청년 새가족이 어릴 때 교회 다니고 완전히 교회에 있던 친구가 또 최근에 말씀 듣고 싶어 하게 되는, 이제는 말씀을 듣고 싶고 예배하고 싶다고 본인의 마음의 변화가 예비된 사람이죠. 예비된 사람. 그래서 이번 주부터 또 청년 새가족 다락방을 또 시작합니다. 자, 그러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은 예비해 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전도 방법이 뭡니까? 전도는 듣든지 말든지 선포하는 것이다. 담대하게 외치는 것이다.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이라면 선포하는 그 말씀에 부딪히게 되고 영적인 스파크가 일어나게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생명의 비밀, 예수 생명을 사실대로 전하는 것이다. 이게 두 번째 방법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무슨 설득하고 프로그램으로 전도하는 게 아니고 정확한 복음 전하는 게 우리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정확한 복음 전하는 곳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생명의 복음, 이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 이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방법 중에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날마다 유치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날마다 기도수첩 옆에 정시기도하면서 구원의 길을 어떨 때는 세밀하게 하셔도 좋고 어떨 때는 좀 간단하게 하셔도 좋고 날마다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나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선포하고 내게 주신 그 구원의 축복을 확인하는 시간을 날마다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나가게 되면 전도 대상자, 지금 내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시간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조금 복음 들으려고 하는 상황이 왔다면 조만간에 만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만나기로 약속을 했다면 그 사람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길에서 만난 사람이 아니라면 어느 정도 그 사람이 지금 상황이나 문제나 사건들을 알고 있다면 정확한 복음이라고 했을 때는 그 사람에게 답이 되는 복음입니다. 답이 되는 복음. 자, 그러려면 아까 말씀드린 구원의 길을 그 대상자를 두고 복음을 전하는 마음으로 한번 구원의 길을 그려보세요. 한번 해보시면 다릅니다. 자, 예를 들면 제가 지난주에 그 병원의 의사 집사님을 만나러 가기 전에 어떤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저는 딱 답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상자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답으로 줄 수 있어야 되는데 물론 그 시간에 대화하면서 하나님이 바로 주시기도 하고 근데 전도 대상자라고 했을 때는 정확한 복음. 제가 과거에 60대 초반의 여자분이 병원에 갔는데 폐암 진단을 받고 3개월밖에 못 산다는 그 진단을 받고 우리 권사님이 그분을 모시고 오셨었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그냥 만나서 구원의 길 하면 되지.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그건 당연한 거고 하나님이 이분에게 원하시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뭐 정해져 있지만 이분에게 답이 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이 뭡니까? 계속 집중 기도하다가 그게 제가 구원의 길을 그리지는 않았지만 그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놓고 계속 집중 기도하다가 더 큰 문제, 더 급한 거 이런 답을 저는 찾았었거든요. 당신은 폐암보다 더 큰 문제가 와 있다. 하나님 떠나 있지. 영이 죽어 있지. 원죄 그대로 있지. 사단과 지옥 배경에 갇혀 있지. 뭐 이 병 고친다고 우리가 안 죽나 말이죠. 언젠가 한 번은 가야 되는데 사실은 당신 육신보다 더 중요한 게 당신의 영인데 당신의 영은 지금 하나님 떠나서 죽어 있고 원죄 사단 지옥병에 갇혀 이게 지금 더 큰 문제다. 뭐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정확한 복음을 전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더 급한 거는 병 고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당신의 죽은 영이 새 생명을 얻어야 되는 거고 원죄와 사단 지옥 배경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다. 아니 처음 오는 이 분에게 제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설명했거든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 부활이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당신이 소유하면 당신 죽어도 영원히 사는 거다.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살아서 믿는 자는 안 죽는다. 왜? 스데반도 잔이라 한 것처럼 살아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는 죽음이 곧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하나님 나라로 이사가는 거니까. 근데 이 말을 이분이 알아듣는다는 건 하나님 은혜죠. 예비된 사람입니다. 그 짧은 시간에 한 30분 될까요?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분이 눈물로 예수님 구주를 영접하고 그 이후에도 1차 합숙도 2번 받고 날마다 집에서 예배하고 말씀 들으면서 너무 행복하게 시간을 보내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의 전도에 대한 방법은 예비된 자를 찾는 것이요. 그 예비된 자에게 정확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인데 정확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구원의 길을 잘 외워가지고 전한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문제가 창세기 3장과 불신자 상태 속에서 보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과 그 사람의 문제를 연결시켜주고 모든 것 끝내신 그리스도와 그 사람의 인생을 연결시켜주면 정확한 복음이 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세 번째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 사실에서 우리는 전도에 놀라운 힘을 얻게 된다. 그러므로 뭐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죠? 기도가 필요하다. 왜요? 확신을 얻기 위해, 능력을 얻기 위해 기도하며 나가야 한다.
세 번째 방법이 기도입니다. 기도. 393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임하도록 393의 역사로 그 사람에게 비치는 복음의 강철을 가로막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결박되고 무너지도록 말씀 이루는 주의 천사와 천군을 보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이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도록. 그래서 우리가 확신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기 위해서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전달할 메시지를 놓고 기도하고 또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 이후에 그 사람을 또 양육하는 이런 모든 과정에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하여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가 중요합니다. 요 세 가지 성경적인 전도 방법 첫 번째 예비된 자를 찾는 거요. 두 번째 정확한 복음이 답이 되도록 세 번째 하나님이 하셔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복음 전도 이전의 문제점. 전도하기 전에 미리 사후 관리를 생각해야 됩니다. 육신적으로도 유 목사님 몇 번 과거에 설명하셨죠. 출산하기 전에 베네저고리하고 아이들 목욕시킬 수 있는 그 다음에 아이들 분유 이런 거 다 시스템 준비해 가지고 출산을 낳는 것처럼 그냥 무조건 복음 전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새 생명을 얻었을 때 이 사람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에 대한 사후 관리에 대한 생각을 저와 미리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도 이후에 양육. 한때 그 필리피노라는 말이 유행했잖아요. 한국에서 필리핀에 유학하러 가가지고 또는 또 이런저런 이유로 필리핀 가서 필리핀 여자들하고 애를 놓고는 그냥 한국으로 도망와 버리는 한국 사람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 아이들이 한국의 아빠를 막 찾으러 오고 이런 일이 있는데 애 놓고 도망와 버린 영적인 필리핀어들이 현장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양육하고 그 사람을 제자화시켜서 그 사람을 통해서 또 현장에 말씀 운동을 계속 벌여가는 그런 그림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 있는 것처럼 양육이 되지 않으면 새신자는 마귀의 집중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마귀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고 새신자는 비틀거리게 된다. 비틀비틀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도 누리지 못하니까 완전한 복음을 받고도 누리지 못하니까 393의 축복을 받고도 누리는 기도의 비밀을 모르니까 계속 얻어터지고 속고 흔들리고 낙심하고 무너지고 그래서 반드시 생명운동뿐만 아니고 그 사람을 양육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데 중요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교회가 만약에 여전히 교역자만의 손을 통해 새신자를 양육받게 하고 있다면 교역자가 몇 명을 양육하겠습니까? 개척교회를 벗어날 수 없다. 몇십 명 그 틀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역자만 가지고는 세계복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유대교가 제사장 중심이었는데 초대교회는 사도뿐만 아니고 70인 제자와 전교인이 일어나서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고 현장에서 전도운동을 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새신자를 데려오면 속히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로 시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새신자로 하여금 빨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게 해주는 말하자면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실제로 누릴 수 있도록 기도의 비밀을 알게 하고 말씀의 축복을 알게 하고 그 사람이 또 제자가 되고 전도자가 되게 하는 이런 작업을 해주는 뭐가 많아야 된다? 평신도가 많아야 한다. 열쇠입니다. 열쇠입니다. 저희 교회도 교역자가 많이 있지만 교역자만 가지고는 부산복음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얼마만큼 전도한 이후에 그 사람을 양육하고
제자화시켜서 말씀 운동을 확산시킬 수 있는 평신도 전도자가, 평신도 사역자가 얼마나 일어나는가가 답입니다. 평신도 사역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도제자반을 하고 있는 이유가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역자로, 어떤 사람은 장소를 제공하고 사람을 모으는 조장으로, 또 어떤 사람은 세가족 한 사람을 양육해서 새로운 전도의 문을 여는 EBS 요원으로, 사역자, 조장, EBS 요원. 그래서 정말 복음을 증거하고 그 사람을 양육하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 운동을 일으키는 제자화까지. 자, 요거 할 수 있는 평신도 사역자가 얼마만큼 준비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말씀 운동의 그릇이 준비되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 제자들이 다시 한번 복음 전도 이전에 중요한 세 가지, 우리의 동기, 그리고 방법, 그리고 전도 이후에 필요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길뿐만 아니고 한 사람을 딱 복음으로 확립시킬 수 있는 복음 편지와 또 새 생명, 새 생활, 현장 복음 메시지 이런 부분에 빨리 말씀을 편집하시고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 전하고 그 사람을 양육하고 제자화시킬 수 있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새신자를 로마서 16장 중직자까지 안내할 수 있는 확실한 답이, 어떤 면에서는 마스터 플랜이 빨리 우리에게 말씀으로 편집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사실 거기에 대한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 말씀들 좀 잘 정리하시고 우리 전도제자반에서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